한 번쯤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눈이 없는 곳에 그냥 도망가고 싶다. 우리 인생이 항상 햇빛 쨍쨍 비치는 그런 날씨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또 이렇게 몸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 다락방 같은데 이렇게 나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물으면 늘 그냥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 그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내 마음을 돌아보죠.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슬픈 것도 아니고 뭔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다 뭉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뭉개진 감정이 나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이게 뭡니까? 무력감의 무게죠. 이런 무력감이 나를 점점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면 내 영혼은 점점 탈진해 가요. 그 탈진이 우리를 우울감으로 이끌게 되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세찬 기운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그 생애 자체가 불꽃이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호령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선포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나자 바로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단에 묻는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 바위도 사르고 돌도 사르고 흙도 사르고 그냥 주위에 있는 물기를 그냥 수증기가 빨아들이듯이 확 다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불의 통로,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18장까지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으로 불타오르듯이 살았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제 하얗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항상 불타오르지 않고 어느 순간 고갈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꽃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잿더미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마 갈멜산 꼭대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새벽에 승리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맣던 어둠이 점점 밝아와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태양이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그 찬란하던 은혜의 태양을 가슴에 품었던 엘리야의 영혼이 그냥 어둠이 되어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을 손으로 만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손이 지금 덜덜 떨리고 있어요. 손끝에서 모든 피가 다 흘러 빠져나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로 찍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엉금엉금 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과 탈진, 이 사이를 계속 굴곡을 오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엘리야 신드롬이 있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드롬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꼭대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계곡에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이 우리의 영혼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믿음의 타오름과 또 소진, 이 둘 사이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열정은 항상 타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30년간 아주 목회를 안정적으로 또 아주 열심으로 해오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 힘든 목회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아무 잡음 없이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잘 이끌어 오신 비결이 뭡니까?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산책을 한다고 했고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 저는 하루 3번 산책했고요.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앞치마를 거꾸로 입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인생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치마를 바라보는 눈, 아내의 신호를 감지하는 거죠. 남편이 산책을 나갔을 때 그 산책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지켜내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근데 그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지지자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쫙 읽다 보면 엘리야는 늘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18장의 내용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갑니까? 이 새벽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 그 대적자들을 그냥 일거에 처단했어요. 그리고 18장 후반에 보면은요, 그 승리를 만끽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 3년간 그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그냥 소나기가 쫙 퍼부어요.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까지 30km인데 그 비를 뚫고 엘리야가 맨발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갑니다. 이게 환희지요, 기쁨이지요. 비를 확 맞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이 그냥 끌어넘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한 장 넘겨서 오늘 말씀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엘리야의 도피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이세벨의 암살 협박을 받고 바로 그 밤에 자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브엘세바까지 130km예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날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 낮에 걸어갔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나를 죽이려는 그 암살자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에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엘리야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시간을 다투며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걷지요. 모든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잘 먹지도 못했어요. 잘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두려움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길도 없는 그 먼 길을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그냥 거둬주십시오. 아마 이때 엘리야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내가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죽고 싶다는 마음은 내가 정말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내 삶 속에 지금 짓누르는 이 고통을 빼낼 수가 없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한 조각 희망이라도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말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절규 아닙니까? 죽고 싶다는 감정, 그 감정은 진짜 같아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게 진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제대로 한번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먹구름이 자기 인생 위에 확 끼쳐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먹구름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곳에 또 다른 햇살이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감정의 추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그냥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심지어 그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우리의 태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감정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태도는 오래 갑니다. 감정은 저절로 느낍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도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이 이야기를 불안의 이야기로 만드느냐, 계속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불안을 극복해내는 이야기로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엄마가 바라보니 참 가관입니다. 이 집이 완전히 방이 돼지우리도 아니고 저거를 언제 치우나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아이가 가방을 메고 오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척을 막 해요. 그래도 엄마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방은 치워야 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 아들은 하나도 없죠. 왜 꼭 지금 그 말을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꼭 해야 되냐? 내일 하면 안 되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뛰어가서 그 빗자루 가지고 오고요. 그냥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책상을 막 닦아요. 마음가짐이지요. 피곤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큰 기업의 CEO들의 그 업무량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CEO들은 다 탈진 상태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의 상황을 보세요. 열정에 가득 찼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급속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까? 엘리야는 마음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일거에 처단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확 타올랐어요. 엘리야는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내 기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마음으로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불을 받은 선지자인데 온 백성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마음이 엘리야의 영혼에 이 독을 확 주입하는 거죠. 인생이 스포츠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한번 이기면 모든 것이 다 말끔해집니다. 다 평정이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한 번의 모든 것의 승리가 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이긴다고 모든 것에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그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 역시도 한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감당하는 일보다 마음의 반응이 우리를 더 탈진하게 만들지요.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지 않았어요. 바룩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있으니 내가 취사 선택한 어떤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왜 이세벨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세벨에게 그렇게 벌벌 떠느냐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자꾸 주입하려는 그 악한 세력, 그 사단의 세력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 따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5절 7절을 읽어보면요, 저는 5절 7절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걸어가다가 그 로뎀나무 앞에서 그냥 팍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먹이시되
회복될 때까지 먹이십니다. 재우시되 회복될 때까지 재우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5절에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이 있죠. 6절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큰 상처와 큰 아픔을 당한 딸이 친정 엄마 만나러 왔어요. 그럼 친정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도대체 왜 왔어? 딱 무릎 꿇고 훈계합니까? 그런 친정 엄마 없어요. 그냥 받아주잖아요. 엉엉 울면 엉엉 우는 거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 딸이 지쳐서 자면 조용히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잖아요. 이거 좀 먹고 자라. 먹어야 살아. 또 잠이 들면 옆에 누워서 이불 덮어주고 머리카락 쓸어 넘겨주지 않습니까? 울음이 진정되기를, 다시 깊은 잠에 빠지기를, 다시 좋은 꿈을 꾸기를 엄마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살리려고 먹이시고, 살리려고 재우시고, 또 살리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무 말 없이 덮어주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에게 좀 쉬라고 휴식을 주신 건가요?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 떡이 이 입안 가득 퍼질 때, 이 창자 속으로 꿀떡꿀떡 넘어갈 때, 그때 엘리야의 영혼도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 불안감에, 이 절망감에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잠에 들면서 심장이 고르게 다시 뛰기 시작하죠. 호흡이 일정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60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영혼도 함께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루 종일 고단한 인생, 문제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아파하고 깨지고 긴장으로 불안으로 이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새내기 유치원 교사가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이 비 오는 날 아이들이 막 그냥 빗물에 젖은 발로 뛰어다니니까 그 바닥을 닦느라고 그냥 막 고생을 했어요. 그 3시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하나 옷을 갈아입히고 우비를 입히고 신발을 이렇게 씌웁니다. 이 마지막 아이가 됐어요. 마지막 아이에게 신발을 이렇게 끼우는데 발이 신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이렇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딱 신발이 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을 이렇게 보더니, 근데 선생님 이 신발 제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털썩 주저앉았죠. 근데 이 아이가, 근데요 동생 신발인데 가끔 제가 신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이 선생님 마음에 웃음이 싹 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마디 말로 문득 만난 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에, 그 구절에 우리가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천사는 조용히 다가와서
말없이 떡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엘리야는 이 도움으로 서서히 살아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했다. 그 음식물의 칼로리였겠습니까? 그 음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의 칼로리, 은혜의 칼로리.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친척뻘 되는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됐는데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뭐 먹지도 않고 그런데요. 먼 친척 이야기니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양까지 버스를 몇 번 타고 가면서 반찬을 들고 가서 방 청소를 해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타지에 가서 일을 하셨대요. 예, 그 남아있는 삼남매가 그냥 그 밥 먹듯이 굶었답니다.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집에 문어매 아짐이라는 분이 아줌마가 계셨어요. 이 물 너머에서 시집 왔다 뭐 이런 뜻이래요. 문어매 아짐. 근데 그분이 틈만 나면 칼국수를 한 바가지 떠다 주고 그 아욱국을 끓이면 그걸 나눠주고 미역국 뭐 수제비 그걸 먹고 이 삼남매가 그래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어매 아짐 형편이 좋지 않았답니다. 거기도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옆집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음식을 댔겠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완도에서 사람 키만한 미역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누구요? 유정이요? 아가 잘 살고 있지? 아직도 아가라고 부른대요. 옆집에 살던 그 안쓰러운 소녀 하나, 그 마음이 이 문어매 아짐의 마음에는 아직도 아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고를 해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문어매 아짐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러나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부서지는 사람, 너무 쉽게 무릎 꿇는 사람, 너무 쉽게 절망하는 사람, 너무 쉽게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만 살립니까? 그 마음은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나의 회복을 통해, 나의 극복을 통해, 나의 연단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능력이, 관심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 한 마음 가집시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작게나마 밥상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시리라.